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할 때 신앙의 마라톤 경주를 완주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신앙의 마라톤 경주를 완주합시다. 네, 인사말이 좀 많이 길었죠? 또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긍휼과 또 은혜 속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또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에 마라톤 아니면 뭐 옛적에 마라톤 경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혹시 이 마라톤 경주에서 거리가 표준화되어 있는 거리가 있어요. 그게 얼마인지 아세요? 26마일하고 385야드라고 하고요. 키로수로 하게 되면 42.19km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여기 달라스에서 포스트워스 사우스웨스턴 신학교가 30마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좀 못 가서 그 정도 되는데 우리가 마라톤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상을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이 학창 시절에 이게 마라톤을 해보면 물론 이 표준된 그 마라톤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체력 단련하고 할 때 기억이 한 4시간, 5시간 막 걸리고 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뭐 상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완주하는 사람들. 그래서 도장을 찍어요. 이렇게 중간에 세지 못하더라도 중간중간에서 거치면은 여기다가 도장을 찍어서 그걸 다 받은 사람들은 나중에 완주했다는 것을 증명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을 표현을 할 때 보통 인생을 어떤 바다의 항해로도 많이 비유를 하기도 하고 어떤 인생의 또 마라톤으로 어떤 신앙을 비유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특징 중에 하나가 사회는 약간 뭐랄까요? 성과급제? 그러니까 쉽게 해서 어떤 일을 했으면 성과를 이루면 그만큼 돈을 더 많이 줘요. 그리고 인센티브도 더 주어지고. 근데 신앙은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그냥 은혜라고 표현하는데 성경적인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그 포도원 비유 아시죠? 성경도 안 보시고 도 안 보시고 대답도 안 하시고 그 성경의 포도원 비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9시부터 5시까지 일을 해야 하는데 이제 어떤 사람은 9시에 부른 사람도 있고 10시에 부른 사람도 있고 12시에 부른 사람이 있고 3시에 부른 사람이 있고 심지어 5시에 일을 끝났는데 4시에 부른 사람도 있었어요. 처음 듣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는데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일 다 끝나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돼요? 일단 4시에 온 사람을 딱 불러가지고 한 데나리오를 결산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받는 것을 보고 9시, 10시 온 사람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권사님 어땠을 것 같아요? 그 한 데나리오를 주고 났을 때 그 기분이. 우리나라는 이제 와서 더 많이 받을 거 알죠. 맞아요. 우와 너무 기뻐한 거야. 저 사람을 한 데나리오를 주는데 나 9시, 10시 왔으면 얼마나 신났겠어요. 근데 3시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오 줘요. 12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오 줘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부터 그 기쁨이 사라지고 어떻게 된 거야? 주인장! 원래 이 사람도 한 대나 주고 이 사람도 한 대나 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따지니까 주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원래 너 일을 하면 한 대만 주기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나머지 주는 건 나의 마음이지 않느냐? 그게 뭐예요? 왜 주인의 마음이지 않냐?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정당하게 받은 거고 이 사람 뭐예요? 덤으로 받은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세상은 철저하게 뭐예요? 아까 내가 성과급제 또 인센티브를 주어는 것이 더 잘하면 더 많은 것을 주어요. 근데 예수님의 어떤 철학들을 보게 되면 경영 철학에서 보게 되면 뭐예요? 어떻게 은혜? 평등? 이게 어떻게 평등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은혜라는 거죠. 아까 말대로 다시 말해서 신앙의 경주 시작을 하는데 지금이라도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에게 똑같은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차피 우리가 신앙의 어떤 믿음의 선상, 출발선에 아직 달리지를 못했다면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1에서 11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뭐라고 했어요?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을 주시는데 뭘로? 믿음으로, 어떤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다시 내가 여기까지 못 달렸다면 그 믿음 가운데, 기쁨 가운데 달리시면 되는데 그 믿음과 기쁨이 어떻게 내 마음대로 되어지냐 이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믿음이 뭘까요? 우리 박선희 집사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오랜만에 처음 오셨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달리기를 시키시는 거고 상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보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다 달라요. 어떤 하나님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있고 여호와 지금 같은 장신의 여호와 하나님이 있고요. 또 안식교보다는 안식교에 있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고 또 뭐 유대교 같은 유대교의 하나님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성경에서 말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냐? 네, 물론 예수님이시죠.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이 히브리서가 원래 사실 누구에 관한 이야기예요? 다 예수님을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우리가 지금 12장인데 11장은 보통 무슨 장이라고 해요? 믿음의 장이라고 해서 믿음의 조상들을 다 나열을 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조차도 그 믿음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는데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믿음으로 더 드렸다고 말을 하고 있고 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졌다고 말을 하고 있고 또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지었다고 말을 하고 있고 또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하여튼 11장이 다 더 믿음을 강조하는데 사실 그 믿음을 어떤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을 찾는 믿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해야 하는데 지금 이 믿음의 선지자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뭐예요? 믿음의 선지자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이미 바라보던 사람들입니다. 그죠? 이미 신약시대에 오셔서 예수님 오셔서 부활도 경험을 했고 또 체험을 했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지만 이 구약시대에 있던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만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차 다가올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믿음의 경주를 지금까지 잘 해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 있도록 지켜보겠다는 거죠. 응원해 준다는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이름으로 해서 이제 12장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이렇게 신앙의 경쟁에서 승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을 해주는데 이제 12장 1절에 뭐냐면 첫 번째로 뭐냐면 먼저 바라볼 것이 무거운 것을 버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무거운 거 버리라는 거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아까 마라톤 같은 경우는 체중이 없죠 사실. 근데 저는 운동을 할 때 태권도라든가 아니면 레슬링, 유도 같은 거를 하게 되면 항상 뭐를 되면 체중계가 올라오게 돼 있어요. 체중계가 올라가서 그 몸무게에 따라서 이렇게 체급을 나눠주거든요. 근데 그 체급에 맞추기 위해서는 자기 못 먹을 거, 먹을 거, 무거운 거 다 버려야 돼요. 왜냐면 그 체중에 못 맞추면 운동을 뛰지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무거운 것을 버리라는 것은 우리 어떤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인 과체중, 그게 뭔가를 버리라는 거죠. 영적인 과체중은 뭘까요? 그냥 우리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이 과체중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더 채워졌을 때 사실 근육으로 채워지고 어떤 단백질로 채워져야 하는데 어떤 지방으로 채워지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사실 유산소 운동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들을 다 태워서 몸을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확실히 운동을 하다 보면 몸이 무거우면 이게 날라서 뭘 차야 하는데 되지를 않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내가 말씀을 충만하게 채워지면 이런 어떤 육적인 과체중들을 다 누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늘 말씀하시죠. 사실 사람이 몸이 건강해 영적으로도 건강할 수 있거든요. 내가 모든 게 피곤하면 타이어드하면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과추중을 정확하게 버리라는 거예요. 뭐를 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근주를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또 뭐를 버리라고 했어요? 11절 1절에 죄에 관한 것들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죄에 얽매기 쉬운 거. 그러니까 죄에 얽매기 쉬운 거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연약함이라는 것을 말하려고 했어요. 여기에서 그 원어를 뜻을 찾아보게 되면 그러니까 연약하다는 건 뭐냐면 나의 약점, 넘어지기 쉬운 거, 얽매기 쉬운 거. 그러니까 늘 죄에 넘어지기 쉬운 거, 죄는 늘 우리에게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단련하지 않냐고 그냥 내 제 육성대로 가게 되면 그냥 그대로 가.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달려가다가 지쳐서 어떻게 돼? 쉬고 막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의 어떤 생활 습관, 먹는 음식, 친구, 아니면 TV, 아니면 관심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외모, 아니면 헤어스타일,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바라보지 못하고 그런 걸 놓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나에게 방해되는 것들, 죄가 유혹으로 다가오는 것들을 버려야 한다고 말을 하고, 또 세 번째로는 뭐냐면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그거를 무거운 거를 버리고 죄에 얽매인 것들을 버리고, 또 세 번째 뭐라고 했냐면 11절 1절에 보면 인내를 하라고 말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 달리기를 한다, 경주를 한다, 신앙을 한다, 인내가 없이는 그게 불가능하죠. 참고 견뎌내는 거,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를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 집에 같은 거 하루하루 청소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네? 더러워지고, 때로는 곰팡이도 생기고,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항상 내가 성령 충만해서 잘 달려가면 좋겠지만 그런 것들을 인내하지 않으면 때로는 신앙도 부패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 어떤 곰팡이로 해서 지저분함으로 인해서 나의 어떤 생명까지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반복하는 일이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인내를 하라고 하는데, 이 인내는 바로 어떤 고통과 또 고통의 과정을 견인하는 싸움인데, 왜 이런 것들을 싸워야 될까요? 로마서 8장 18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현재는 너무도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건 뭐예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여기서 말할 때는 어떤 부활을 대신 예수님을 말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도 있고, 아니면 달리기로 비유를 한다면 그 골인선, 아니면 상 주시는 걸로 그런 걸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다는 소리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나가는데 1등으로 갈 수는 없어요. 물론 내가 능력이 좋아서 1등 할 수 없지만 우리는 목표는 1등이 아니라 완주의 목표를 두고 나갈 때 이 인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무거운 것을 버리고 얽매기 쉬운 죄를 버리고 인내를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사실 내 의지하고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목회할 때 어떤 자신감도 막 생겼다가도 막상 해보니까 목회 너무 어려워. 그런데 그 어렵다고 하는 것도 아까 근데 내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할 때는 정말 감당이 돼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 박사님 어머니 오늘도 모시는데 사실 몸이 불편하다. 정말 기쁨으로 갔다 와요. 왜냐면 예수님이 힘을 주시면 그런 일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어머님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몸이 불편하시다고 많은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2절에, 본문 2절에 뭐라고 했어요?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뭐라고 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는 거야? 결국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감당을 할 때 그 인내를 감당할 수 있고 기쁨으로 그 달리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이게 찾아보니까 이게
이게 바라본다라는 뜻을 찾아보면 뭐라냐면 다른 것들로부터 눈을 돌려 또 다른 어떤 것을 주목한다라는 뜻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바라본다는 것은 내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무거운 것들 아니면 죄에 유혹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뭐예요? 놓고 어떤 것에 주목을 하는 거야? 예수님께 주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히브리서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 히브리서는 다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관점인데 11장만 갑자기 믿음이었는데 그 믿음도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그걸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전하게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나아갈 때만 뭐예요? 그 일들을 사명들을 달리기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을 보면 사실 좋은 것을 배우게 돼 있고 나쁜 것을 보면 나쁜 것을 배우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떤 행동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행동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추구하는 사람들, 난 사장이 될 거야. 그럼 그 사장님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를 보면 사실 어때요? 그 사장님처럼 성공할 수 있는 내가 그만큼은 다 못 들어가도 그렇게 비교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믿음의 경주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1등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바라보는 거야? 예수님은 항상 1등 하시지 않으셨더라고요. 그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뭐냐면 항상 뭐예요?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누구를 품으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그럴 때 환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비천에 처할 줄도 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다 견뎌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장에서 11절까지는 이제 1장에서 3절까지는 어떤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갑자기 4절에서 11절 같은 경우는 어떤 거에서 나와요? 징계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왜 경주를 하는데 왜 징계에 대해서 말을 할까요? 다시 말해서 인내가 달리기를 하려면 마라톤을 하려면 인내가 필요한데 그 인내 속에는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징계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4절에 아주 강력하게 정리를 하죠. 너희가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어요. 그 한마디로 무슨 소리예요? 신앙의 경주를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말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민 삶을 어떻게 보면 전쟁터도 같지 않아요? 우리 지금 목사님들 어떤 사역자들도 하는데 사실 교회 신앙생활하는 것도 어렵지만 이 사회 나가서 일하는 게 결코 저는 쉽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피나는 전쟁이거든요. 그 다른 사람 거 눌러가면서 그들과 다 경쟁하면서 이겨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하물며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냐면 지금 그 가운데도 지금 신앙을 하면서 달리고 있는데 뭐를 하냐면 또 징계를 격려가 아니라 징계를 준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 징계는 왜 주는 걸까요? 우리 권사님은 하나님이 징계를 주신다고 왜 준다고 생각을 하세요? 내 아들이니까. 그렇죠. 내 아들이니까. 저도 지금은 조금 많이 약해졌는데 저 아들을 키울 때 아들을 어떤 좀 강하게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저도 아들하고 놀았던 기억은 많지 않은데 아기가 그 민호가 어렸을 때 슈퍼에 가서 뭘 너무 먹고 싶은데 제가 먹지 마 그랬어요. 근데 얘가 아빠 말을 어기고 자기가 너무 먹고 싶으니까 그때 아이스크림과 뭔가를 하나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딱 가지고 막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약간 화도 났었지만 엄청 때렸었어요. 근데 엄마가 그때 뭐라고 하더라고요. 애를 그렇게 때린다고 막 그러는데 제 마음에는 그 아이를 때렸던 이유가 뭘까요? 좀 올바르게 키워주고 싶었어요. 좀 강하게 키워주고 싶었어요. 그런 거 물론 아기니까 먹고 싶은 거 당연히 먹어야죠. 그러나 그런 먹을 거 앞에서도 좀 참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키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매를 엄청 때렸어요. 한번 그렇게 때렸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근데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아까 말씀대로 고통받는 거 별로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고통을 받고 힘들면 먹기가 어렵다 생각이 들면 정말 하나님한테 하소연하다가도 그건 저 권사님 말씀대로 그때 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들이 아팠을까요? 제가 아팠을까요?
어떤 일은 아프죠. 아들이 육신으로 아파서 아팠고 아빠는 마음이 아팠어. 정말 제가 그때도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어떤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진짜 하나님이 더 아프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는 6절에서 8절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징계를 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사생활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왜 주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도 그러면 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런 하나님 어떤 주의 징계하심이 있을 때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내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뭐야? 하나님이 더 사랑하기 때문에 더 죄에 더 빠지기 전에 호처리를 때려서 뭐예요? 돌아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그 기쁨을 아까 말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니까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제가 그렇게 아들이 때렸던 것이 저는 지금도 마음에 남는데 그렇게 해서 아들이 저를 아빠 어렸을 때는 항상 없어질 죄가 존재 이루어있던 거 아세요? 근데 지금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얘가 커가지고 아빠를 조금 지금 이해를 해줘요. 아빠의 그 마음을 이해를 해줘요. 하물며 영적인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겠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도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 우리를 징계하시고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이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사유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아까도 미루도 제 마음을 알아주는 것처럼 하물며 영이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사유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인내를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는 더 그게 더 큰 효과인 것 같고 오히려 그 징계가 아까 내가 죄에 빠지기 전에 또 그 달릴 수 있는 힘을 주신다면 그게 그래서 축복이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생활에 또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또 기쁨으로 달려가는 분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의 유익을 위해 그의 거룩하심을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랬고 또 11절에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징계에는 결과가 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뭐가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고통과 어려움과 또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도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주신 의와 평강을 바라보면서 또 믿음의 어떤 신앙의 마라톤 경주를 잘 완주하여서 정말 또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고 또 1등이 꼭 목표로만 달리지 말고 또 완주의 목표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